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하도 우리 광고에 신천지 광고가 뜬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채널은 신천지 채널이 아니다. 또 우리 채널은 복음주의적이고 건강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지향하는 채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추수하려고 했던 신천지와 2달간 만난 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 일일 거예요. 제가 신촌에 신방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깨가 넓고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지하철 좌석 중에서 가장 큰 좌석, 이렇게 팔을 바깥으로 한쪽에 뺄 수 있는 그 좌석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한 자매님께서 하나님께서 있으시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는 걸까요? 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데,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눈빛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옷차림에서부터 그 풍기는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 신천지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고,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할 때인데,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고, 또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정말 한 분도 계시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처음 배웠을 때부터 90% 이상은 이분이 신천지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빅뱅 이론이 맞다면 시간과 공간과 질량과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폭발을 시작한 존재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번 역은 신촌역입니다 라고 하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 제 전화번호를 건네드리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굉장히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고 CTS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자기 남편은 현재 S금융권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은 누구나 다 아는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교회를 취재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교회 내에서 입지가 조금 안 좋아져서 교회를 떠났고 5년째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피스. 코로나 초기에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민이 신천지가 얼마나 악독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뇌하려고 하는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신대원 다닐 때 신천지 탈퇴자들의 간증이라던가 수업 시간에 그런 공부들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서울대 나왔다는 것도, 남편이 금융권 다닌다는 것도, CTS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또 큰 교회 다녔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서울대를 나왔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큰 교회를 다닌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신뢰감을 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잠언에 보면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는 이런 세뇌시키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나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자매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고, 지금은 없어진 이대역 앞 B 커피숍에서 매주 한 번씩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을 할 때부터 벌써 밑밥을 까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CTS에 근무할 때 자기를 케어해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 CTS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지금 남아공에 계신데 며칠 전에 메일이 왔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향해 나가는 꿈을 꾸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포교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조금 지성적인 분들께는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또 조금 영적이신 분들께는 기도원 원장님과의 우연한 만남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포섭하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분의 목적은 뭐였냐면, 나를 너네 교회로 데려가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다시 교회에 다닐 거를 알려주고
해주고 계시다. 이거를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그 선교사님과도 역시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50대 이상의 굉장히 노년의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막상 오신 분은 저와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젊고 샤프하신 분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모두 녹음을 했을 것이고 그 녹음본을 바탕으로 저에게 맞는 전략을 좀 짜셨던 것 같고 저에게는 조금 샤프하고 지성적인 선교사님과 만나게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린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피스. 그리고 이분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생각이 났던 점 중에 하나는 저는 누구를 만나서 제가 먼저 밥을 사고 커피를 대접하는 스타일이지 별로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항상 먼저 약속 시간에 20-30분 전에 도착하셨고 저보고 어디냐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면 항상 커피를 주문해서 따끈따끈한 커피가 식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만날 때는 돈을 거의 쓴 경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싶어도 항상 먼저 대접을 하시니까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금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행동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이분이 가정주부라고 하시는데 아이 사진을 저에게 가끔 보내셨는데 아이와 본인이 같이 찍은 사진을 한 번도 보내시질 않았어요. 또 가족 사진을 한 번도 보내시질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심은 계속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좋은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가정주부시면 저는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만큼은 행색이 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겨울이었는데 그분의 점퍼 뒤에 이 목 뒤 부분이 너무 점퍼를 세탁하지 않고 오래 입어서 다 완전히 까매질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심증이 계속적으로 확신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피스. 그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2달째가 되었는데 그 2달째 그분과 만날 때는 이상하게 그분과 만나고 있는 커피숍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뒤에 저희 옆 테이블에 계신 분께서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그 자매님께 자기가 조치원에 있는 기도원 원장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교회에 나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저에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데려가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의 가장 주요한 전략이 추수꾼 전략이라는 건데 교회에 자연스럽게 침투를 해서 거기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교회에 부정적인 여론들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를 욕하거나 아니면 교회 현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가서 분란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신천지로 끌고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신도의 수로는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토록 신천지를 주의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기도원 원장님하고 이 자매분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던지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거의 티가 안 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른 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네? 네?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저런 연극을 수도 없이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여왔을 거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인간이 너무 무서워지고 인간에 대한 회의와 혐오가 들고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동기 전도사님을 만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동기 전도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잘 못하고 계속 멍한 표정으로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알고 당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가 쉬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어요. 피스. 그 이후에는 제가 연락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다가 작년 이맘때쯤에 연락이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인데 지금 전도사님께서 믿고 계신 모든 교리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자기네 쪽으로 오셔서 새롭게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신천지에 사는 새내들이 무섭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재미있게 신천지를 만났던 썰들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희망이니까요. 우리가 그 희망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제대로 알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올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